한동안 웰빙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팔더라도 웰빙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잘 살자라는 뜻이죠. 웰빙. 그런데 요즘에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라는 말이 또한 유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웰다잉.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잘 죽자. 후회 없이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웰다잉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프로그램이 준비되는가를 봤더니만 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주로 상조회사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순서로 여러분이 그곳에 참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 사진은 바로 영정사진이 됩니다. 영정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죽음에 대한 강연을 듣게 합니다. 그 다음의 순서는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유언장을 작성하게 합니다. 마지막 순서가 이제 관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직접 내가 관에 들어가는 바로 입관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순서들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때 자신의 유언장을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 미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된다 생각했을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참으로 가족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태 살아왔던 인생길을 돌아보며 반성하면서 그 귀한 시간들,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잃어버린 시간들을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독신이 좋으냐,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전체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편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고 가장 복되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원한 눈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웰다잉을 통해서 그들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의미 없이 보내다가 시간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들으셔서 영혼을 바라보시고 영혼을 준비하시고 영광의 삶의 위대한 승리자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가장 복되고 지혜롭게 준비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씩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첫 번째 문제가 파벌의 문제였죠.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를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문제가 성도 안에 있었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와 성도 간의 법적인 소송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고 7장부터는요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29절로 31절은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야기하다가 잠시 주제를 벗어났습니다.
이 사람 사는 세상에, 허무하고 덧없는 세상에 이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자세와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유한한 세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그 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너의 때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때는 헬라 말에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쓰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크로노스의 때가 있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게 되어 있죠. 하루 24시간 정확하게 초침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적인 때, 바로 크로노스의 때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때는 카이로스의 때가 있죠. 이 헬라 말의 카이로스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는 임박한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그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단축하여지고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 눈을 들어 때를 분별하고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하라고 편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가장 복되며 가장 의미 있게 준비할 것을 편지한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3장의 1절로 3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무엇이 있죠? 때가 있나니. 자, 어떤 때가 있을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여러분, 세상 만사의 모든 일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삶에도 때가 있죠. 우리는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로 엄마의 품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영아기를 보내고 유아기를 보내고 유년기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냅니다.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청년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고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죠. 점점 자라고 점점 성장해서 마침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춘기와 청년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사춘기와 청년기 때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아니하면, 허비하면 인생의 장년기가 곧 다가오는데 그야말로 고달픈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노년의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노년의 때는 새 일을 시작하거나 새 일을 벌이는 때가 아니고 자신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할 때가 노년의 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언제나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노년의 때인 것입니다. 자, 또 자문해 보니까 어떤 때가 있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겨울에 다 추수한 다음에 혼자 나가서 씨를 씹는 사람은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봄이 되어야 파종을 하고 씨를 씹을 때 같이 씹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가을이 오면 추수 때가 되면 기쁨은 넘쳐나는 것이고 풍성한 결실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 씨를 뿌려야 할 때 씨 뿌리지 않고 빈둥빈둥거리고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 자, 그 사람이 가을날이 오면 어떠할까요? 다른 사람은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뿌린 것이 없는 사람은 그 때가 더 고통의 때가 되고 절망의 때가 되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1년에 바로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월의 셋째 주인데 1월은 1년 365일 12달에 시작하는 해고 시작하는 달이고 출발을 알리는 달이 1월 달입니다. 어김없이 우리에게는 여름이 오게 되어 있고 가을이 오게 되어 있고 연말의 크리스마스와 2018년의 연말도 어느 순간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바로 마지막 때가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든지 그 반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인생의 전체가 된다면 우리의 지금의 이때는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준비할 때가 되어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13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여러분의 손에 아주 오물이 묻어 있는데 그 상태로 밥을 먹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음식을 먹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잘 때 여러분들이 돼지우리에 들어가거나 쓰레기가 가득 찬 곳에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곳에 잠을 잘 때 건강해지고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시간이 끝이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때에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는 삶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한 어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엄난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의와 광명과 깨끗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복되며 가장 의미 있게 지혜롭게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저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정결한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없다면 저 천국은 낯설고 낯선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천국에는 가볍고 경솔하거나 세속적이거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 배반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알고 우리의 남은 때를 분별하고 때를 준비하셔서 점점 죄에서 멀어지시고 점점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자라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의미 있게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어서 찬란한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29절과 30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멘.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제 지나가 버리는 세상, 곧 사라질 세상 일에 너희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라. 가장 복되고 지혜롭게 너희 남은 때를 준비하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5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아내가 있느냐 아내가 없느냐, 곧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죠. 배우자도 중요하고 자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 배우자가 전부인 것처럼, 가정과 자녀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우는 사람이 있고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우는 것과 웃는 것은 인생의 최악의 순간과 최고의 순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 이 땅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희로애락이 가득 차 있죠.
슬픔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도 있고 기쁨이 끊임없이 샘솟아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슬프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만을 끝없이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쾌락을 끝없이 최고의 가치를 두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남은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30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물건을 사고 팔고 쇼핑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형통해지고 재물이 더 늘어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것에 마음을 방치하지 말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소중한 시간들을 바른 곳에 쓸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31절에도 다섯 번째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우리가 세상에 많은 물건들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쓸 때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게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가장 복되며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이 다섯 가지는 한마디를 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우리가 함께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제 얼마 있으면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시작합니다. 모든 선수들은 여러분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메달을 따기를 원하죠. 금메달, 은메달. 메달을 따기 원하는 사람들, 영광의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마다 남은 시간들을 헛되게 이렇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함부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1분 1초라 할지라도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곧바로 물리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정도에 맞게 스스로 알맞게 조절하고 알맞게 제한할 때, 절제할 때만이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롭게 우리의 남은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과 행동을 절제할 시간, 나에게 남은 시간들을 절제할 시간은 언제부터 우리는 절제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이후부터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는 이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제를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부터 절제를 시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지혜롭고 의미 있게 복되게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일본의 역학자였고 대사상가였던 미즈노 남복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작은 아버지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10살 때부터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도박을 일삼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18살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밑바닥의 삶을 살았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완전히 개과천선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바로 한 단어를 알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자신의 인생을 알기 위해서 머리를 만지는 바로 이발하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사람의 얼굴 모양을 관찰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년은 목욕탕에서 일을 했는데 사람의 벗은 몸을 관찰하고 그의 성격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3년은 화장터에서 인부가 되어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골격을 연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외모만 보아도 그의 마음이 보이고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알아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조정에서는 대일본이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미즈노 남복구가 인생의 성공에는 이 5가지의 절제가 몸에 배어 있느냐 배어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을 위한 5가지의 절제. 첫째가 뭘까요?
그는 첫 번째는 감정을 절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의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우리의 감정들을 절제하라. 두 번째는 모든 죄가 욕심으로부터 기인되니 너의 욕심과 탐욕을 절제하라. 세 번째는 바로 너의 정욕을, 너의 그런 욕망을 절제하라고, 욕정을 절제하라. 네 번째는 식탐을 절제하라. 그리고 규칙적으로 소식하는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면 이미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힘든 마지막 다섯 번째 절제는 말과 언어 생활의 절제에 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책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은 천지에 가득하다. 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신은 언제나 스스로 절제할 때 신의 모습이 나타난다. 절제가 없는 것은 모든 악의 근본이지만 절제,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이요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 이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최고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셨고 형제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은 가족에 매이지도 않으셨고 기쁨과 슬픔의 감정에 매이거나 세상의 물질에 매여 휩쓸려 살아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의 모습들 또한 하루하루가 바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에 절제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신의 남은 시간들을 복되며 지혜롭게 의미 있게 보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가 3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감정을 절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절제하고 우리의 정욕을 절제하고 먹고 마시는 음식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우리 모든 삶의 성령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최고의 열매, 이 절제의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공동번역으로 보니까요, 세상과 거래를 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두 개의 세상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가시적인 세상이 있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바람처럼 금방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떨까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장차 영원한 세상이 지금 이 땅의 세상을 대체하게 되어 있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영원한 그 세상이 오늘 이 땅의 세상을 대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103편 15절로 17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요한일서 2장의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가장 복되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이 세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세상, 헛된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열정을 드리며 바치며 헌신하며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금방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앞에는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살아생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육체를 따라 육체를 위해 육체를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지만 성령을 따라 영생을 심은 사람들마다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땅을 볼 때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온 땅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압제와 빈곤과 질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 없이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마지막 결산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먹고 마시며 돈을 벌고 즐기며 결혼하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곧 지나갈 때, 모든 것이 사라질 그때에 절망과 탄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과 승김의 씨를 뿌린 사람, 나눔과 베품과 희생의 씨를 뿌린 자마다 영원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상급과 위대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혹시 시간을 낭비하거나 헛되이 허비하고 우리 그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없으십니까? 처음에 웰다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웰다잉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웰다잉에 가면 지금 행복하면 죽을 때도 행복하지만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때도 행복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을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다잉에서는 두 가지 인사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또 하나는 잘 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 주어진 은사와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불행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씨를 뿌리며 날마다 그 삶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게 허락한 것을 내어드리며 바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일에 절제하며 우리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늘의 영광 가운데 찬란한 승리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영원한 집에 영원한 영광은 오늘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둠에서 나오시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지고 가까워졌으니 거룩과 정결의 삶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때를 알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주를 위해 드리며 바치며 헌신하며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사셔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복된 시간들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삶으로 채워가시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